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오락가락해서요, 그죠? 예. 요즘 또 목감기가 또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장을 들어갑니다. 모세오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이제 오늘은 1절에서 18절까지만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요 제목으로 이제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씀이요, 그 성경책 제목이 영어로 듀트로노미라는 이제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 성경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것인데, 헬라어 성경은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제 단어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오고, 그것이 이제 한글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신명기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는 거 하니, 이런 말씀이 약간 오해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을 보는 목적에 대해서 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마치 앞에 있는 율법을 첫 번째 율법,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걸 두 번째 율법, 즉 앞에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첫 번째, 그 다음에 신명기를 두 번째,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신명기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왔던 그 율법을 좀 더 강화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신명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라는 뜻이지, 마치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첫 번째 율법과 전혀 다른 것처럼 이해하면은 그거는 정말 오해다, 큰일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때바림,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뉘앙스가 히브리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제목을 짓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이름이 나온 것뿐이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은요, 신명기는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가예요. 율법을,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앞에 있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율법을 가져다가 설교 형식으로 광야 2세대들이 잘 그 율법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 형식으로 하는 것이 신명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는 뭐예요? 모세가 어떤 방식으로 신명기를 서술하는가, 여기다 초점을 두는 게 맞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세가 이제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가 과거의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때 모세가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끌어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얘기를 끌어다가 할까?
지금 광야 2세대에게 할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죠? 모세는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느보산에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특별한, 아주 자기가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지금 사건을 골라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 말씀은 율법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되 모세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식대로 신명기를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만, 오늘 이제 목적이 신명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를 관점으로 1절에서 18절까지 그 사건들을 한번, 설명들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리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난하게, 그죠? 장소를 설명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 도시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현재 파악되는 것도 있고 파악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적어도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신명기가 시작할 때 이 신명기 전체가 바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신명기 전체가 그 지리적 배경이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민수기의 그 장소에서, 민수기 그 끝날 때 그 장소에서부터 신명기도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수기의 연장선상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에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아니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강조점. 너희는 아직도 광야 모압 평지에 있구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모세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가지시고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10하루길이었더라. 3절 40째의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2절과 3절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비교한다 그럴까요? 묘한 지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죠. 즉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린다고요? 11일, 10하루길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3절에 40째,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예요?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10하루길이면 오는 길을 왜 40년째 모압 평지에 아직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째 너희는 광야에 있느냐라는 묘한 지금 뉘앙스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제 장소와 시간을 설명하는 내용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묘한 부조화를 표현을 하면서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권면하는 듯한 뉘앙스가 전해진다는 거죠. 뭘 권면하느냐?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광야 2세대 너희들은 이번에는 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라. 이런 권면의 표현이 이 장소와 시간에 관한 얘기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4절, 4절도 똑같이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이제 그 때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여기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사건을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쟁에 관한 얘기는 조금 뒤에 2장 24절에서부터 3장 11절 사이에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서 시간적 배경, 지리적 배경 얘기하는 데서 갑자기 요 얘기를 짧게 하냐 이거죠. 왜 시온과 옥에 대한 전쟁 얘기를 여기 언급하고 있느냐?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그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시온과 옥을 물리칠 때 너희 힘으로 물리쳤어? 아니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의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여호수아 9장 10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항복하러 와가지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죠? 그렇게 그리고 억지로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요 절대로 약한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을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아이성 있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민족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종이 될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 하고 거짓말 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요단강 동편에 시온과 옥을 물리친 걸 듣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땅에 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 2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요 왕보를 보내셨어요. 전쟁하기 전에 왕볼로 다 쏘아가지고 거의 거반 다 죽게 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왕볼에 쏘인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증거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전쟁에 승리했는지.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할 때도 봤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가서 전쟁하신 걸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와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정리하면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지리적이나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에 특별히 몇 가지 얘기들을 섞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어떤 이제 심오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말고 광야 2세대 같이 반역하지 말고 이 광야 2세대는 순종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실행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라라는 권면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했다면 6절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톤이 바뀌었어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약간 권면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6절부터는 약간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적인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령문이 여기서는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하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근거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숨겨져 있는 그 명령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언약이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언약이냐? 하나님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창세기 12장에 1절에서 3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내용이 이 속에 내재하고 숨겨져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언약에 있는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내용이 뭐가 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래. 언제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이 이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12장에 보면 축복의 내용도 있죠.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라. 실제로 10절 11절 가니까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모세는 여기서 한술 더 떠요. 너희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되어 있는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죠? 축복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 자체가 된다는 거. 두 번째, 많은 백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약속의 땅을 갖게 된다는 거. 이 모든 내용이 여기 10절부터 시작해서 18절 사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의 근거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정리해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여기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성도가 받으려고 한다면 믿음과 순종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끼고 그 현장에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반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끔 만드셔요. 성경을 보면 그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그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장되기를 알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하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8절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도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제 9절에서 18절 내용을 쭉 보면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5단계의 이제 지도자들을 뽑을 거를 이제 고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재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어디 때 얘기냐면 출애굽기 18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 가시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맨날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니 네가 왜 그걸 다 맡아? 그러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만들어서 사소한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만 네가 담당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얘기를 딱 끄집어내서 지금 이 유언과 같이 중요하게 하는 이 신명기 서두에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의 에피소드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18장을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는 중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아마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의미에서 뭔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설이 끝나고 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모세는 죽을 거예요. 느보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 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탁하는가? 이 출애굽기 18장 얘기를 딱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재판, 율법을 공의와 정의로 실행할 수 있게 하라. 스스로 이거를 지키게 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18장에서 내가 사법적인 체계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법 체계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라 라는 강조점이 여기서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그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여기서 서두에서 꺼내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삶을 살아갈까? 왜냐하면 재판이 공정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지 않으면 재판으로 벌을 주는 거고,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그거를 분별해 주는 거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가 돼 있느냐? 조건이 딱 2가지예요. 각 지파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라. 또 2번째, 인정을 받는 자들. 인정이 받는 자들은 뭐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공의와 정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이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저는 16절 뒷부분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이 어떻게 되냐? 타국인들이 봤을 때도 공의와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2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모세는 이제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광야
1세대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광야 2세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성취하는 백성들이 되어라. 이런 기본적인 이제 권면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혹시 자기가 이제 당연하죠. 못 들어가겠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 스스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제 품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그런 사법 체계를 유지해라라는 권면이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설명에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 판결이 타국인에게도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마지막으로 묵상거리로 제가 잡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하는 법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향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하지만 누구에게도, 타국인에게도 봐도 공정한 그런 법이 돼야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또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공정한 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에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을 보실 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며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